오늘 성가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아폴로 8호를 이끈 우주비행사 프랭크 보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류 최초로 달을 한 바퀴 도는 우주 임무를 지휘했지만 사실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달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근데 이틀 동안 비행을 하면서 이 프랭크는 멀미를 하면서 구토를 해야만 했고, 또 무중력을 경험하는 것이 처음에는 신비했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곧 무중력에 익숙해졌습니다. 달에 가까이 접근한 그는 분학으로 가득한 그 달을 보았고, 동료 승무원들도 이 회색의 황무지 사진을 이렇게 몇 장이나 찍더니 곧 지루해졌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처음으로 그 도전을 성공해냈지만 그 경험도 별것 아니더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무의미와 싸우며 그리고 불만족으로 가득한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또 즐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느냐 하는 문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졌다고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편리해졌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즐길 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지만 더 행복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블랙 컨슈머라고 불리우는 불만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미국 질병통계센터 CDC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의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 중 약 5명 중 1명꼴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조사가 있고, 또 자살자는 한 해에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나 교육이나 나이나 직업과 이렇게 관련해서 그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인 중에서 10명 중 8명에서 9명이 정신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한참 유행했을 때에 미국 국무부 문건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그 평범한 한국인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런 말이 적혀져 있었어요. 한국의 젊은 청년 세대들이 취업과 결혼과 또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 사회 활동을 포기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삶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였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보화를 알고 그것을 얻어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할 참된 보화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그 참된 보화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또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보화가 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위로, 그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렇게 여겨집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화인 줄 알고 그것을 얻고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나서 얻고 나면 그 귀해 보이던 것들이 금방 시들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감추어진 보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참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보화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와 같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진주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감추인 보화와 같은 분이시고 좋은 진주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들의 삶이 밝아집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들의 삶이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조심한다고 조심하지만 걸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게 주의한다고 해도 이게 넘어져서 쓰러지는 일들,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의 것이 보화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유혹에 걸려서 넘어가는 일들도 많고 죄에 빠지는 것도 쉽고 또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죄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저주받을 자리에서도 우리가 좀 피하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전구가 이렇게 발명이 되었을 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길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자고 이렇게 건의를 했대요. 그분이 좀 성견지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고.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각자 자기 집 앞에 불을 좀 켜놓자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바꿔서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의견을 따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 말대로 한번 해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두운 길을 가다 넘어지는 일들도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이 깜깜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도 없어지게 되고 또 강도 맞을 위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로등을 하나 둘씩 설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도 여러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예수님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따라가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이 실력도 없고 돈만 밝히는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 그냥 그 귀한 시간 다 낭비하고 그 정말 어렵게 결정한 여행이 다 이게 형편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참 보화가 되시는 이유는
주님이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고난이 있을 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에 형제만 8이 되는 가족이 있었어요. 남자 형제만. 뜻이 있는 분이 그 8명의 고아를 다 입양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집 애들은 동네에서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누가 한 명이 그 8명 중에서 약간 놀림을 받거나 한 대 맞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8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동생을 한마디 하는, 그러면 그냥 이제 다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형제들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집 형제들은 비록 고아였지만 늘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지켜줄 사람, 의지할 사람,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확실히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분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히 그 인생을 살아가고 또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답을 찾고 또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진 관계도 있고, 가난한 가정도 있고, 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 버린 그런 환경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막막한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주님 도와주시면 그 일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전에 사생아로 태어난 벤 후퍼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늘 따돌림을 받았지요. 그래서 소년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 소년은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혼자였고 외롭게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교회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위로가 있을 것 같은 것이죠. 근데 교회는 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못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소년이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금방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주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제 서둘러서 도망쳤는데, 하루는 자리에 일어나서 딱 가려고 하는데 누가 어깨를 딱 잡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그 소년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는 아버지가 누구시니?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질문을 듣고 소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의 눈에 두려움과 함께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순간 소년이 정말 깜짝 놀랐고, 그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그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그 후부터 당당하게 살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낸 정치가가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꾸 원망할 사람들을 찾고 또 불평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원망한 사람들을 찾고 불평할 이유를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셔야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풀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막 혼란했던 마음이 여러분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 보화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참 보화를 알아보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 이유는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허무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사용한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대가를 치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 없이 쉽게 얻은 것, 애쓰지 않고 얻은 것들, 그런 것들은 오래 기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금방 쉽게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들, 기억하는 것들, 진실로 우리들의 자랑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었던 것들, 고난 중에 씨름하여 얻어낸 것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장사를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할 때 최고의 물건을, 최고의 값을 치르고서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고, 가장 어처구니 없게 되는 일은 어설프게 물건값을 깎고 제값을 치르지 않으려다가 가치 없는 것을 사게 되는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 예수님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다 이렇게 내어놓으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보화가 되시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얻기는 얻었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치렀으나 거둔 열매가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애를 써서 보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에 허무함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거나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속히 깨닫고 주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는 많은 찬송을 지은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어려움이 많았겠죠. 어려서부터는 어머니가 늘 일하러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 페니 크로스비를 돌보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이 페니크리스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찬송가를 지었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많은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당대에는 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많은 찬송을 지었지만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집세를 내지 못해서 막 어찌할 바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남 모르는 사람이 집세에 해당되는 돈을 그 집 앞에 놓아두고 가서 위기를 모면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기뻐하며 살다가 94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이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을 담은 그 찬송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주 부르는 391장이죠.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렇게 돼 있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아닙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늘 누리면서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는 하나님께서 참 능력해 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힘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귀한 보화인 줄을 믿고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지만 저희들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늘 이기면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